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민자입니다. 제 이름이 민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이민자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의 성함이 민자였습니다. 그리고 성이 이씨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민자셨는데요. 그분의 스토리는 정말 기구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 동네에 약방을 운영하던 약사 청년이 쫓아다녔답니다. 그리고 얼마나 공주 대접을 하면서 지극히 그 집사님을 따라다녔는지 이 집사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약사 청년과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딸 하나를 낳고 아들 하나 낳고 이렇게 행복하게 정말 공주처럼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여보 나 밥 먹고 올게 라고 말하면서 약국 문을 열고 나가는 찰나에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와서 이 남편분을 자기 눈앞에서 치여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돌아가신 거죠. 이 집사님이 한국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약국의 문들을 볼 때마다 아니면 시장의 어떤 상황을 볼 때마다 아니면 점심 시간만 되면 남편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한국을 떠나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한국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아이 둘 데리고 고등학교만 졸업한 여자의 신분으로 한국을 떠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아는 사람을 통해서 국제 결혼에 대한 소개를 받은 거예요. 캐네디언 한 명하고 선을 봐서 결혼을 하면 한국을 떠날 수 있다더라. 관련되어지는 단체를 통해서 그 신랑이 되어지는 캐네디언이 누군지 상관없이 묻지도 않고 서류를 진행해서 밴쿠버에 와서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고 발달 장애를 특별히 가지고 있어서. 근데 그렇게 또 다른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어지고 이 집사님을 제가 듣기로 5번을 가출했다가 돌아오고 가출을 했다가 돌아오고 이러던 중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신의 기구한 이민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뿐만 아니라 자신을 공주처럼 왕비처럼 사랑해줬던 자신의 남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었는데 내 남편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그분의 기도 제목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당신의 남편의 영혼에 있기를. 정말 기구한 이민자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민자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붙여주는 말입니다. 떠난다라는 뜻이죠. 자기 백성을 떠났다. 영어로 하면 I am을 써서 I를 써서 immigrant 이러면 캐네디언들이 우리보다 먼저 와서 캐나다에 정착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는 거죠. 너희들이 어느 시점에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로 온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I를 쓰지 않고 E를 써서 이렇게 그랜츠를 하면은 그거는 떠난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민을 간다라고 말해서 떠난 사람들을 향하여 이민 간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민자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민자라는 말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붙여주는 말이고 우리 고향에 있는 사람들, 우리 고국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로 하여금 이민을 갔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보다 먼저 와 캐나다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민을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민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이민 생활을 하면서 30여 년, 25년이 넘는 이민 생활을 하면서 제 멘탈리티가 건강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발견하는 제 멘탈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증거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가게나 상점에 가서 캐시대에 이렇게 서 있으면 물건을 계산하는 친구가 그 앞에 있는 사람하고는 그렇게 떠들고 웃고 농담하더니 내 앞에 서서는 쳐다보지도 않고
물건만 계산하고 빨리 가. 이렇게 말한다든지, 아니면 꼭 내 차례만 되면 그 계산하던 점원이 갑자기 동전을 센다든지 지폐를 센다든지 뭔가 막 정리를 한다든지, 그래서 저를 한참 동안 세워놓는다든지,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부모님 한 분은 자녀가 배드민턴을 되게 잘해서 시합 경기에 나갔는데 그분이 동영상을 찍어서 저에게 톡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심판이 너무 불공정하다. 왜냐하면 심판이 배드민턴 코트 중앙선의 가운데 서서 심판을 봐야 하는데 자꾸 자기 아들이 플레이하는 코트 쪽으로 가까이 이렇게 넘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페어하지 않게 심판을 본다, 이런 컴플레인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임의 생활을 하면서 나만 차별을 받는 것 같고, 나만 환영을 덜 받는 것 같고, 나한테 일어나는 어떤 일에 페어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들 나에게 하이하고 싶을까? 내가 물건을 두고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거나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내가 점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그 점원이 내 표정을 보면서, 내 태도를 보면서 나에게 말을 걸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먼저 Hi하고 How are you 물어보고, 뭐 long day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제가 먼저 말을 붙이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멘탈을 건강하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이민병이라고 하는 이 멘탈이 좋지 않은 증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디 집에 가서 새로운 물건이 보이면 꼭 물어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 샀어? 얼마 줬어? 그래서 그 상대방이 이거 뭐 150불 줬어, 뭐 월마트에 샀어, 이러면 나도 모르게 그거 베스트바이에 가면 120불에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부터 네가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더 좋아, 더 효과 있어, 더 싸, 더 나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아이들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들 중에도 정말 좋은 정보가 있으면 안 알려주는 거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정말로 마음에 드는 어떤 집사님이나 친구에게만 몰래 가서 이런 일들 아이를 위해서 시키면 되게 좋다. 근데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나만 이 정보에 대해서 더 좋은 것을 독점하고 더 싸게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런 제 멘탈리티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저희 집에 와서 목사님 이거 새 거네요?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이런 말을 듣는 게 너무 싫어서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신상이라고 하는 거, 새 거라고 하는 걸 어디다 감춰 놓는 거죠. 안 보이게. 그게 비싸서가 아니라 그 질문, 어디 가면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우리의 정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민 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집에 누가 아프다더라, 교회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더라, 어디에 사고가 났다더라 이러면 아이고 저런, 이러면서 이 가슴 한 켠에는요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시원함이 여기에 이렇게 느껴지더란 거죠. 내가 언제부터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들으면서 콜라를 마시고 사이다를 마시는 느낌을 받은 걸까? 정신을 번쩍 차리는 거죠. 그러고 보면 제 주변에 이런 것들을 빨리 알아차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아시는 분 한 분은 노스 테리토리라고 알버타 위에 한 500명, 600명 사는 동네로 이사를 가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자신이 겨울 어느 늦은 밤에 자기 아내랑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오징어를 뜯으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부도난 사람들, 그리고 사기당한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마음이 그들을 향해 전혀 슬퍼하고 있지 않더라. 자기가 정신이 바짝 들어서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겠구나, 뭐라도 해야겠구나. 그날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더니 노스 테리토리 건너가는 어느 작은 시골에 나온 가장 저렴한 가게 하나, 그거라도 붙잡고 거기 가서 일을 하고 땀을 흘려야만
내가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라고 하는 게 그분의 이별 인사였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민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내 멘탈리티라고 하는 정신 건강은 정말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건강하고 성숙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좋아지고 돈독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고 있고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나를 안전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증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가족밖에 없더라, 너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5손가락으로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는 이민자로서 공통적인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삶이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구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살지 않는 이렇게 비옥한 땅에 가서 깃발을 꽂으면 내 땅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가나안 땅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맨 나중에 도착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은 아무도 없는 곳에 내가 깃발을 꽂고 내가 원하는 집을 짓고 내가 원하는 곳까지 줄을 그어서 내 땅이라고 외치는 곳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문화가 있고 그들의 정해놓은 룰이 있고 그들이 말하지 않는 자기네들끼리의 문화라는 게 있고 규칙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맨 나중에 그 땅에 온 나는 그 세상에 그들의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가장 약한 자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을 여기 왔을 때에 한국에서 뭘 가지고 왔습니까? 그리고 그 뭘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우리가 맨 나중에 온 자,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6,000명 정도 사는 작은 동네에 살 때 그 동네 사람들끼리 unspoken rule이라고 그래서 그들끼리 말하지 않아도 아는 룰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맨 나중에 그 마을에 도착해서 그들 중에 섞여서 사는데 어느 날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스쿨, 패밀리 바베큐, 이런 피크닉, 이런 전단지가 왔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고 그래서 똘레똘레 거기에 갔더니 동네 사람들은 다 피크닉 의자니 깔판이니 이렇게 아이스박스니 이런 걸 가져온 거죠. 정말로 피크닉으로. 그리고 친구들끼리 가족끼리 이렇게 둘레둘레 앉아서 핫도그를 먹고 있는데 저희만 유색인종인데 저희만 똘레똘레 가서 핫도그를 받아가지고 서서 저쪽 귀퉁이 어디에서 우리 가족만 이렇게 먹는 거죠. 그 다음해가 됐을 때에 똑같은 전단지가 올라왔을 때 저희도 피크닉 테이블을 가지고 가고 그 사이에 사귄 사람들 중에 너도 가냐? 가면 너랑 같이 밥 먹을 수 있어? 미리 약속하고 그러는 중에 그 피크닉 분위기에 그 다음에 적응한 거죠. 어느 날 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크리스마스 디너 티켓을 판다고 가지고 왔길래 저희 가족이 다 사서 학교에서 하는 크리스마스 디너 파티에 갔습니다. 그냥 잠바 입고요. 겨울에 우리 입는 옷 그냥 이렇게 입고 갔습니다. 갔더니 그 디너 파티가 캐주얼하게 있는 이런 파티가 아닌 거죠. 동네 사람들이 다 왔는데 드레스 입고 오고 정장 입고 오고 그야말로 학교에서 하는 크리스마스 디너라고 해서 그냥 밥을 파는 게 아니고 작은 동네다 보니까 동네 잔치처럼 굉장히 포멀한 크리스마스 디너인 건 거예요. 우리만 눈에 띄는 유색인종인데 점퍼 입고 파카 입고 와가지고 저쪽 코너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고개 숙이고 음식을 먹는 거죠. 그 다음 해가 됐을 때야 우리도 정장 입고 똑같은. 이러면서 저희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stupid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삐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에 삐하지 않고 어떤 것에 적합하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모습을 보이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저도 그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젊은 자녀를 두고 계시는 경우에 여러분이 영어를 쓸 때 얼른 몰래 여러분의 아이들의 눈빛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아이들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는지. 부모의 영어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다. 이민자로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특별히 맨 나중에 도착한 사람으로서 그 사회의 문화에 적응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way of life라고 하는 그 삶의 스타일에 적응해 가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랭귀지를 배우는 문제가 아닌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맨 나중에 도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떠남을 의미하는데, 이 이민자처럼 자신이 속해 있던 단체에서, 자신이 누리던 권력에서,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질서로에서 벗어나는 걸 의미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떠나보내고 내가 떠나고 또 교회라고 하는 낯선 곳에 맨 나중에 들어와서 그 교회가 이미 가지고 있는 문화에 정착하고 그들이 쓰고 있는 언어를 배우고 그들이 쓰고 있는 어떤 표현들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약속의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은 맨 나중에 도착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평생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는 그 땅에서 그가 소유했던 것은 자신과 자기 아내가 묻히는 무덤이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55세가 넘어가면서 강박관념처럼 생기는 의식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는 살 날이 산 날보다 더 작다라는 강박관념입니다. 자연스럽게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게 되고, 제 아내와 저의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특별히 저랑 저의 아내가 없을 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나누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들어갔는데 그들이 소유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과 자기의 아내가 묻히는 그 땅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캐나다에서 이민자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우리의 저 밑바닥에 있는 숨겨진 우리의 멘탈리티는 이렇게, 내가 맨 나중에 이곳에 도착한 사람, 그리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이 땅에, 캐나다 땅의 어떤 부분은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작은 공간 하나뿐이지 않을까, 깊은 곳에 깔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들어가는 그 멘탈리티와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에 약속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어서 네가 누구를 축복하면 내가 더 축복해주고 네가 누구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해 줄게가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는 수동적인 사람인 거고, 아브라함은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 앞에 서게 되면 그 저주의 말을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겁니다. 왜냐하면 맨 나중에 그 땅에 들어간 가장 약한 자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지나가는 동안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아브라함이 섰을 때
아브라함이 스스로 누구를 축복하고 누구를 저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축복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저주를 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해서 전도 여행을 시킬 때에 돈 가지고 가지 마. 기억나시죠? 겉옷 가지고 가지 마. 신발, 여벌 가지고 가지 마. 철저하게 갈 때에 너희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너희들에게 음식을 주고 너희들을 재워주는 사람들의 환대에 의존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런 집에 머물고 철저하게 누군가에게 축복을 받고 누군가에게 저주를 받는 모습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멘탈리티랑 굉장히 다르죠. 우리는 식당에 갔을 때에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팁을 10% 주다가도 15% 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축복하고 싶어 하고 우리에게 잘못 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설정하는 아브라함, 약속의 땅에 있는 아브라함의 그 상황은 축복을 받는 것이고 저주를 받는 수동적인 입장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 줄게. 이 말은 네가 누군가의 축복을, 누군가의 환대를 받는 그 상황에 내가 같이 있어서 그 상황을 알아라는 뜻인 겁니다. 누군가 너를 대적해서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해 줄게 라고 말하는 것은 네가 저주를 받을 때에 피해를 입을 때에 그 현장에 내가 함께 있어서 너를 대신해서 그 사람과 싸워줄게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 시절에 우리가 오늘날 신학적인 용어를 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지전능이라는 단어가 없을 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이라는 표현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원시적인 언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니 내가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 이렇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그 전지전능이 뭔지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랑 함께 간다. 내가 너랑 함께 가기 때문에 누군가가 너한테 잘해주면 내가 그 사람이 너한테 잘해주는 걸 보고 기분이 좋아서 그 사람한테 잘해줄 거야. 누가 너를 대적하고 욕하고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너를 위해 화를 내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랑 함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여행하시면서 아브라함 편에 있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여행하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다신교 문화로 들어가 보십시오. 일본에 800만 개의 신들이 있습니다. 이 신들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신론의 사회 속에서 그 신들이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신들이 여행을 하지 않는 겁니다. 거실에 있는 신은요, 거실의 문지방을 지나서 부엌으로 여행하지 않습니다. 거실에만 있습니다. 부엌신은요, 부엌에만 있습니다. 이 다신 시대로 가면 그 신들은 자신에게 정해진 영역이 있습니다. 나무면 나무, 바위면 바위, 산이면 산, 강이면 강. 그 이상을 떠나서 여행을 한다는 건 전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강을 건너 내가 너랑 함께 강을 건너간다. 그러면 그 강에 머물러 있는 신은요, 하나님이 don't care, don't mind 한다는 뜻인 거죠. 네가 어디 산을 넘어? 그럼 내가 함께 너랑 그 산을 넘어간다. 그리고 그 산을 넘는 중에 네가 만난 사람,
그 사람은 그 산에 자리를 틀고 있는 그 신을 예배하는 사람일 텐데 그 사람이 너를 축복해? 그럼 내가 축복해 줄게 그 사람을. 그 말은요, 그 산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신보다 내가 더 커, 더 위대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함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신학적인 용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랑 함께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힘에 네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없어서 그거를 고스란히 받게 될 때 네가 경험하는 그 경험에 동일하게 반응해 줄 거야. 왜냐하면 나는 너랑 함께 여행하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평생을 살면서 가나안 땅에 약속을 받고 들어갔지만 자신의 주인됨을 주장하지 못하고 방랑자처럼 그 약속의 땅을 떠돌아다닐 때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떠돌아다니는 것이 방랑이나 유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는 것이었고, 그 약속의 땅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바이브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 가는, 그리고 거기 있었던 이야기들을 군데의 예배 장소들을 만들어서 이전에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흔적이 하나도 없었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여행을 하시는 중에 그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나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나 이런 게 가나안 땅에 하나씩 둘씩 생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부분은 영토의 문제이기 전에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땅의 문제가 아니라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일을 함께 했으며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에서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만들게 하시고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만들게 하시고요. 그 기념비를 군데군데 만들어 놓으시면서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흔적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것을 제일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니까 우리가 아는 믿음의 4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생애를 잘 살펴보시면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초자연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이복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요셉이 하나님을 향해서 품고 있었던 질문인 거죠.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이민자라고 하시는 집사님이 당신의 남편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내 남편의 영혼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있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영혼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질문을 성경 공부 때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하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요셉이 그 이야기들을 한참을 해나가는 중에 요셉의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자신이 왜 먼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왔는지, 그리고 오해를 받으면서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지금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인생의 여러 가지 비밀들 중에 한 흔적을 찾아내는데, 그것이 자신의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할 때였습니다. 이때 요셉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통곡하는 거였습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할 때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통곡이었습니다. 그 요셉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냐면 요셉의 집의 벽을 담을 넘어서 그 근처에 있던 바로의 궁전에 들릴 만큼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요셉이 그 대성통곡을 하면서 깨달은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형들이 나를 질투하고 미워해서 나를 애굽으로 팔아넘겼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 70명이 채 안 되는 가족을 거대한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 그 발판을 나를 통해 닦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면, 이제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70명밖에 안 되는 가족인 거죠. 우리의 가족을 거대한 민족이 되게 하신 후에 오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야. 들어가게 하실 거야.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게 하실 때에 너희는 나를 기억해 놨다가 내 유고를 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400년입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요셉의 무덤이 400년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말해주는 하나님의 기념비가 됩니다. 400년을. 그리고 여러분의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6월절 밤에 그 긴박한 상황에 모세가 했던 일이 자기의 백성들을 모으고 줄을 세우고 이것이 아니라 요셉의 무덤으로 달려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유고를 챙겨서 애굽을 떠날 때 그 유고를 가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그 요셉의 유고를 받아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중앙, 우리나라로 하면 대전쯤 되는 곳에 이 요셉의 유고를 묻어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깃발을 꽂고 다니고 여기가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주장하는 걸 통해서 그 땅이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이민자로 맨 나중에 캐나다에 와서 아이들을 낳고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생활을 할 때에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말하게 될 때, 내가 한국을 떠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을 떠났지만 그 떠남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이곳에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낳고 또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어떤 뜻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게 될 때 그 흔적은 우리가 얼마나 큰 집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동행했다고 하는 흔적,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념비, 그것에 대한 스토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는 이민자처럼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맨 나중에 도착한 수동적이고 약한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비즈니스 이민을 오듯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난민처럼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랑 함께 가서 너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다 보고 지켜볼 거야. 그리고 네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에게 뭔가 행동을 하게 될 텐데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반응해 줄게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부분인 거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부분을 내가 복을 주는 걸로, 나눠주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복을 먼저 받고 누군가의 환대를 받아서 사는 경험을 해봐야만 복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몬트리올에 오셔서 누군가의 환대를 받아보셨죠? 우리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밴쿠버에 처음 이민자로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누가 너를 공항에 픽업하러 왔더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 무슨 일을 하게 됐든지는 너를 공항에서 픽업한 그 사람이 하는 일일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저를 픽업해 주신 분은 저보다 6개월 먼저 온 유학생 목사님이었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저렴한 아파트에 빈 방이 있을 때에 그 방을 저를 위해서 예약해 주고
저를 공항에 픽업해서 정착하게 해줬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환대해 줬던 그 목사님은 한국에 돌아가서 목회를 하시고요. 지금도 연락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통화하고 또 캐나다로 오시거나 제가 한국에 가면 만납니다. 그 환대에 대한 감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의 환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누군가의 반대도 경험하게 되죠. 사기를 당하는 일들도 있고요. 마음이 아파지고 마음이 찢어지는 어떤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환대했던 그 경험 하나가 있으면 내가 경험했던 배신의 10개의 경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와서 죽지 않고 살게 하는 것도 내 옆에 누군가의 작은 웃음, 작은 환대 때문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랑 함께 가줄게 라고 말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처럼 누군가를 내 옆에 보내준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이민 생활이 시작되어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컨텍스트라고 하는 맥락을 설정해 볼 때 우리는 캐나다의 맨 나중에 도착한 사람들, 누군가의 호의가 없으면 누군가의 페이버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주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의 삶에서 이민 생활이 시작하고 우리가 그런 상황을 알 때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조금 더 진지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새학기를 시작할 때 지금도 저희 아이들이 새학기를 시작할 때 제가 제일 먼저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좋은 선생님은요 지나가다가 내 아이에게 눈길 한 번 더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머리 한 번 더 쓰다듬어 주는 사람, 공부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아이에게 눈길 한 번 더 주고 어깨 한 번 토닥여 주고 머리 한 번 쓰다듬어 주는 사람, 그 선생님에 대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내 아이가 중고등학생이 됐을 때 좋은 선생님은 빼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아이가 레포트를 써내거나 페이퍼를 내면 거기에 적합한 점수를 주는 사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동일하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좋은 선생님의 기준이 제 아이들이 이렇게 지나면서 바뀌게 되는 거죠. 저희 막내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2학년인데 좋은 교수를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 좋은 교수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미지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이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교회에서 쓰고 있는 용어나 신앙의 단어들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전지전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의 단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은 여전히 전지전능하지만 그 전지전능의 정도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맞추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맨 나중에 도착한 우리,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페이버를 힘입어서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인데 그 약속을 가지는 것에 우리가 방점을 찍는다면 다른 단어를 써보자는 겁니다. 이민자라는 말 대신에. 왜냐하면 이민자는 내가 나를 규정하는 말이 아니라 제3자가 나를 규정해 주는 말이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늦게 왔다, 아무것도 없다, 힘이 없다, 삐타지 않는다, 수두핏하다 이런 이야기들 다 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하나를 가지고 나를 다시 정의를 내려볼 때 성경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에베소 그 베드로전서나 후서나 그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번역되어지는, 왜 나그네로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흩어진 나그네로 번역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입니다. 다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의 디아라고 하는 것은 흩어진 이곳저곳이라는 뜻이고요, 포라라고 하는 단어로 들어갔을 때 그 단어는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디아스포라, 하나님이 세상에 흩어 뿌린 씨앗.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들을 부를 때에 야고보가,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그 이민자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너희들은 그 땅에 맨 나중에 도착하니 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기 위해 그곳에 뿌리신 씨앗이야. 만약에 우리가 이민교회가 아니라 디아스포라, 하나님이 이 몬트리올을 축복하기 위해 뿌리신 복의 씨앗으로 존재하는 교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맨 나중에 도착한 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막 뿌린 하나님의 기대가 가장 집중되어져 있고 시선이 집중되어져 있고 그분의 노동력이 집중되어진 지금 막 뿌려진 씨앗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그 씨앗이 자라나 열매를 맺고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 기꺼이 손발을 걷고 땀을 흘리고 잡초를 메고 나를 새롭게 하실 준비가 되어져 계신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는 디아스포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시는 걸로. 그래서 그가 그 씨앗이 되어서서 가나안 땅에서 했던 일은 하나님의 흔적들을 만들어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들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동네의 이름으로, 지명으로, 예배의 장소로 기억되어지고 회람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이 교회가 세겜의 모래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작은 상수리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하나님이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이 말해지고 하나님이 예배되어지는 작은 씨앗 같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곳에 뿌리신 그 씨앗이니까 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바꿔보자는 겁니다. 이 멘탈리티를 좀 믿음으로 취해 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바라볼 때에 자기 동정이나 또 내가 점점점 줄어든다, 축소되어진다, 연약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라난다, 생명을 품는다,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수확할 때가 있을 것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내일 아침하고 저녁에는 우리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조금 더 바꾸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이 보는 눈과 다르게 가나안 땅에 뿌렸던 씨앗, 그 축복의 씨앗이 어떻게 정말로 축복으로 자라가는지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민 생활의 녹록하지 않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우리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낯선 곳에서 언어를 배우고 뿌리를 내기르기 위해서 또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수고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나는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혹시 나는 맨 나중에 그곳에 도착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리고 막 도착해서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 그 나라에 그곳에 삐타지 않는 존재. 그래서 나는 뒤로 물러가고 또 누군가를 더 탓하고 또 누군가를 더 비난하는 모습으로 또 더 비교하는 모습으로 서 있진 않았는지 우리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몬트리올에 축복의 씨앗으로 뿌리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디아스포라로 존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가 세우는 교회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삐타지 않는 존재, 정착하기 위해 애쓰는 그런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의 씨앗이 되게 하기 위해 뿌린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며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와 이야기들을 담는 사인들을 만들어내도록 보냄을 받은 자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 씨앗의 흔적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세우는 교회와 일터 속에서 함께 이민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또 청년들, 그리고 주일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좋은 배경으로 보이는 하나님처럼 그런 지지자로 그들 옆에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을 향하여 보호의 손길을 내밀고 때로는 그들과 함께 싸울 줄을 알고 또 그들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또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들에게 좋은 선생님, 또 좋은 친구들, 또 좋은 추억들로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